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빨리 감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벨릭스 총독, 그죠? 벨릭스 총독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략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절개 지조를 지켰던 그 모습 앞에서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이것들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점프한 그 25장, 26장에는 이어서 벨릭스에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로. 임기가 끝나서 로마로 돌아가고요. 벨릭스가 베스도라는 총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역시도 헤롯 대왕 아시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끊임없이 혈통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그 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앞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2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진 것 말고, 이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나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은, 어떠한 속박과 어떠한 결박에도 굴하지 않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사명의 소명의 삶,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25장,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셔서 눈을 띄우셨죠. 그럴 때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그리하여서 이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죠? 그 리더십들에게, 왕들에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죠? 유대 총독들, 유대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거기죠. 로마 그 당시에 최고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뱃길에 오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기회가 되면 이번 해 2월달인가 3월달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개봉했고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영상미라든지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되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다 끝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사도행전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그 영화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곁들였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사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드디어 베스도는요, 로마 법정에 상소를 한 이 바울을 헤로를 향해서, 그 항해를 향해서 로마로 이송하는 계획들을 세우죠.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여기 보시면 황제의 백부장입니다. 그죠? 황제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도 바울을 그 로마까지 호송하는 그 책임자로서 그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혼자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라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 기록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그죠? 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최소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전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엄청난 동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그죠? 갇히고 항해하고 하는 모든 그 여정을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걸출한 인물은 혼자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동력하고 조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에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고 퍼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아리스다고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심지어는 오늘 이 죄수에 호송되어지는 이 여정, 그죠? 그 당시에 이 백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심지어는 로마에 가서 옥살이를 할 때도 그 옥 옆에서 사도 바울 옥살이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의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여정을 쭉 거쳐갑니까? 배가 작다 보니까 작은 그 연안들을, 이 해안가 쪽을 따라서 이렇게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런 어떤 지명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드디어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되는, 이제 큰 배를 갈아타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목포, 여수, 그죠? 부산 정도까지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드디어 이제 부산항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네, 이달리아라고 나오죠. 이 이달리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바로 이 이달리아가 바로 로마, 이태리, 그죠? 이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배를 드디어 이제 승선하게 되는 것이, 바꿔 타는 것입니다. 그 큰 배에 보니까 여러 군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인들도 있고요, 죄수들도 있고요. 이 배가 그 당시에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함은 그쪽으로 다 배치가 되었고요. 상선을 로마 정부에서 군용으로 이렇게 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로마 군사들이 그 배의 지휘권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선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상인들, 죄수들, 그죠? 그리고 호송 군인들, 노예들, 뱃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여행객들,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서로의 목적과 그리고 이 여정을 하는 이유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이익을 따라서 배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쓴, 그리고 또 수많은 세월 동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고국 땅으로 부푼 꿈을 안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여행객들, 그죠?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형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백기를 자그마치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로마 이탈리아로 향하는 이 100기를 자그마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100기를 13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100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잘 아냐면 이곳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형을 3번이나 맞고, 그리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을 1번이나 하고, 그리고 3번의 파선을 당하고, 배가 파선되어서 난파되어진 그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3번이나 경험했대요. 바로 이 항로를 따라다니면서. 이 100기를 어느 누구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과정 그 항해의 여정이 조금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 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곳 가운데 엄청난 바람이 분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항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지금 이 시간 항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싣고 가는 그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겨울을 이 근처 항구에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가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죠? 로마 군인들에게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일개 죄수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이 무시함의 뒤에는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항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선주나 선원들 입장에서. 빨리 내려놓고 다시 싣고 와야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항구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나게 된다면 체류하는 시간들의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경제적인 논리 뒤에는 항상 돈이 결부되어 있고요. 돈이 결부되어지면 항상 어떻습니까? 인명이 경시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그죠? 뭔가 빨리빨리 끝내는 게 우리 한국 문화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어떤 끔찍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고공화국. 근래에 일어났던 사건들만 해도 세월호 사건들. 그죠? 성수대교.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딱 틀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다리에 상판 하나가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다 써야 될 재료를 쓰지 않고, 그죠? 공기를 속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위험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배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배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항해를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서 선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이때까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라굴로가 광풍의 이름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이죠. 유라, 이것은 동풍, 그리고 쿨로스, 유로스, 쿨로스가 이렇게 합해진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풍과 쿨로스는 북풍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또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두 바람이 합쳐가지고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광풍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탁월한 식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죠. 막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짐을 이제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갖다가 다 내버립니다. 이 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순간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 버립니다. 심지어는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물조차도 다 버립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고 배의 기구조차도 다 포기해버리고요. 여러분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9.11 사태라든지 그 세월호 침몰할 때에 그 죽어가는 그 경각에 달려있는 생사의 그 갈림길 앞에서 가족들에게 보내었던 사람들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그 사람들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거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보냅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이 눈앞에, 사망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사랑하다 한다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죠? 그들에게 따뜻한 나의 마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생에 의해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11 사태 때 104층인가 100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최소한 못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리는데 이 사람은 30분에서 40분 만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듯이. 그러면서 그 30분, 40분에 해당하는 그 시간들이 마치 1000만 년처럼 느껴지더래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1000만 년이나 되는 그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 떠나지 않았던 것이 가족 생각들 뿐이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들 뿐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살았습니다. 살고 나서 수기를 썼습니다. 그 수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시는 살아있음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는 한 끼의 식사를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그런 위기 앞에서 이 생명만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경각에 그런 공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이제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자그마치 14일 동안 여러 날 동안 뒤에 말씀 보시면 14일 정도나 지났다라고 합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항해술은요 별을 봐야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14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배멀미, 노란물까지 토해가면서 그 배멀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14일 동안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항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삶의 소망조차도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그죠? 이제는 그냥 죽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이들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폭풍, 원망, 비명, 공포, 두려움, 통곡이 다 쏟아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죽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딱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액션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니라. 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람도 파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배 안에 모든 짐들이 다 바다에 버려졌고요. 그죠? 뭐 배멀미도 자그만 14일 동안 하다 보면 막 거의 죽을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끈을 다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노사도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뭐 앰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쭈렁쭈렁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주 희미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미한 음성조차도 그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자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어떠한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지독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내가 도와줄게, 구해줄게, 위기를 모면해 줄게, 다 잘 될 거야. 네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망 고문과 같은 어설픈 위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꼭 그렇게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위기를 만난 자에게, 위기를 만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명의 말씀을 항상 사도 바울에게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보다도 그 환경이 주는 그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더 강력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 메시지를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는요, 어떤 역경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살 거야. 무슨 말씀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그를 무시하고 있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도 살렸고, 그 믿음이 이 배에 탄 2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죠? 그 언약의 말씀, 그 소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이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이제 배가 도저히 깔아앉을 때 정도 되니까 자기네들만 살려고 거룻배.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배가 가까이 못 들어가니까 멀리에 큰 배는 데워놓고 작은 배에 나누어 타서 가는 그 배. 그게 거룻배입니다. 이 사공들이 그걸 내려서 자기네들만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거룻배를 끊어버리고요. 사공들도 도망 못 가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35절,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신기하고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놀랍게도 배 위에서요, 성찬식이 벌어집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명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메시지에 그 믿음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묶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의 부활 생명을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에 자그마치 27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대로, 그죠? 성찬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인생의 어떤 폭풍과 위기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44절 말씀. 네,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한 사람,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세워진 그 소명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결국에는 그 믿음 앞에 세상은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답이 안 보이고 지독한 공고함이 끊이지 않고 마치 이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붙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요, 이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살고, 그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기회 쓸만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는 반주가 있습니다. 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함께 고백하고 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